2014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탄생하셔서 이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한국 초대교회의 성탄 축하 양식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소박하고 고요한 크리스마스였다고 봅니다. 교회 바깥에 종탑 위에는 큰 별 하나가 달려있고 교회 천장에는 평화를 의미하는 망국기가 걸려지고 강대 옆 크리스마스 추리는 뒷산에서 베어온 작은 소나무 한 그루에 은별이 또 낙타가 달려있고 축성탄 기쁘다 구주오선내 현수막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외형과는 달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실감하고 축하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폭적으로 믿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방 눈이 수북이 쌓인 산을 넘고 얼어붙은 겨울을 건너서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빈들판을 지나 삼동리에 흩어져 사는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목이 쉬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기쁘다 구주오소니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동리가 떠나가도록 찬송을 부르며 구세주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며 집집이 준비된 과자 한 봉지 혹은 떡 한 접시를 받아가지고 마다리 푸대에 넣어 메고 교회당으로 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오순도순 둘러 앉아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축하하며 떡을 나눠 먹던 일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도 대만 산지 원주민교회 성탄 축하 예배에 참관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한 세기 전 소박하고 진정된 말씀에 따르는 성탄 축하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현대 교회의 이 성탄 축하 행사를 잠깐 살펴본다면 외형은 화려하나 내실은 결여된 축하 행사라고 봅니다. 탄생하신 주인공 예수님은 소외되고 인간 중심의 행사이요 천사의 성탄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요란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 찬양을 인간들이 주고받고 가로채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닌가 우리들이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0여 년 전 목자들의 성탄 축하 행사는 오늘 신 본문 말씀 속에 묵상을 하면서 천사들은 어떻게 혹은 목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어떤 방향으로 경배하며 어떤 모습으로 축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며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목자들이 있고 많은 목장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섰을까요? 이분들은 남달리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며 기도했던 까닭으로 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사자가 임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넓은 들판에 야근을 하면서 자기 양떼를 충실히 지키는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하는 일꾼들이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야숙을 하면서 한편 양떼를 꼴을 먹이며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한편 기도에 열중을 하였다고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백성들은 가난과 궁핍, 악정의 인권은 유린을 당하며 가진 재산은 착취를 당하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아우성은 끝일 날이 없었다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사용되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들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엿듣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그 말씀을 배우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8절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면서 밤낮 없이 짬이 날 때마다 깨어 기도한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도탄에 빠져 헤매이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이 날로 쇠퇴해가는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하루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는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끝이지 아니하며 양떼를 지키며 꼴을 먹이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옵소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뿌리며 깨어 기도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더라. 영적으로 깨어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전령자가 찾아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기도의 응답이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기라성 같은 내노라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양치는 무식한 천민, 목자들이라 해도 이들은 경건한 믿음의 삶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며 메시아 탄생을 대망하는 삶을 살았기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최초로 전가를 받고 예수님의 성탄을 최초로 축하하는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대망절 마지막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에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영적 각성과 늘 깨어 기도의 삶을 살아 천사장의 나팔 소리 신호로 맞추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복스러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 탄생을 축하를 했습니다. 15절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예루살렘 성전 이 번제물로 쓰이는 양치는 목자들은 이 성전 제물 관리부에 고용살이를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고용살이하는 신분으로 목장을 무단 이탈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직장 해고로 가족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을 뿐마다 양떼들이 도적을 맞거나 잃어버리면 보상할 책임 위험성도 있습니다. 무단 이탈 죄로 구금될 수도 있는 이 위험성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계시를 따라 목숨과 생명을 걸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또 비록 베들레헴까지 가진 못해도 베들레헴에 간 심정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고 아기를 만져보고 아기를 알아보고 확신을 가진 이런 성탄 경배와 축하 예물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으나 고금을 막론하고 아기의 돌잔치 혹은 삼칠잔치에 축하차 가는 사람들은 빈손 들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형편에 맞추어서 금붙이라든가 은반지라든가 예물을 들고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가난한 목자들이라 손쉽게 보관해오던 따뜻한 양털을 예물로 가져가 찬바람이 몰아치는 사관도 아닌 차디찬 말구에 누인 아기에 깔아주고 덮어준 줄 압니다. 어쩌면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보다 더 유용하게 쓰여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배가 고플 때에 금덩어리가 100돈이 있었들 뭘 합니까? 추위에 얼어가게 되는 아기를 따뜻하게 양털로 덮어준 이 예물이야말로 얼마나 예수님이 참 고맙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메시아 탄생을 축하를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 크리스마스 축하는 말할 것이 없거니와 현대 교회의 성탄 축하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는 뒷전에 두고 산타크로스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오는 붉은 모자 붉은색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는 할아버지를 보고 축하하며 경배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데에 길을 쓰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보고 경배를 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 데에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안을 열고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축하 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성탄 축하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앞에 앉아서 이 행사를 가만히 묵상을 하며 지켜보다가 우리 성가대에 부르는 찬송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베들레헴 공중에서 부르는 찬송으로 착할 정도로 황홀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유아교회로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아동들과 학생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와서 선극을 하며 노래하며 율동하며 고사리 손으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동방박사와 목자들만이 성탄 축하로 베들레헴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마을의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다 와서 경배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성탄 축하를 했다고 봅니다. 앉아서 볼 때에 역시 얼마나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을 중심하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탄 축하하는 진정한 축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며 어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은 정말 성탄 축하를 하되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중심하는 성탄 축하가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증인이었습니다. 17절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아기를 본 목자들은 어깨에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일본 성경에는 히도비도니 하나시오시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전달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칠 때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목장과 양떼를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 말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구세주 탄생의 기쁨에 충만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야 되겠다는 이 뜨거운 사명의식이 가슴에서 우러 넘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예수의 탄생을 알리며 이 마을로 거리로 나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전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사자가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성경으로 충만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물을 양을 기르던 목자의 신분에서 인류 구속 사업 세상죄를 지고한 어린 양 예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격상이 되었다는 축복을 받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주의를 지나고 성탄 시즌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목자들처럼 격상되는 인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들이 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자와 같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말구에 누인 아기를 영안을 뜨고 확인을 하고 천사들이 전한 성탄 메시지를 확실히 듣고 성탄 체험을 하고 이 듣고 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성탄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원하는 모습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겸손한 성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만이 세상도 우리의 전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기독교가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한 손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한 손에는 따뜻한 온정을 들고 그늘진 마을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골짜기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목자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현재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주일이라서 할 말은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하고 이제 한마디만 여러분들께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지간에 충성을 하며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를 먹이던 목자를 축복 속에 평안히 보내드리고 또 우리를 먹이고 인도해 나갈 목자를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모셔오는 이번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보다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